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은 사실 누가 기록한지는 몰라요. 아마 다윗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사실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누가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전에 성가대 이렇게 지휘를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나는 앞에 이제 폼만 잡는데 한 번은 발성을 이제 한번 훈련을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뭐 나는 같이 배우면서 같이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한 톤을 이렇게 피아노로 음을 딱 칩니다. 뭐 소리면 소를 딱 쳐요. 그럼 그거를 쫙 같은 음으로 쭉 내는 겁니다. 솔 하면서 그 소리는 게 쏙 이렇게 길게 내는데 이 호흡이 짧은 사람은 중간에 막 이러고 하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게 같은 음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시작은 잘해요. 근데 끝에 가서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럼 막 서로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오늘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늘 같은 이 의미가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것이 늘 즐거운 삶 속에서 똑같아지는데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뭔가 짜증나고 하여튼 우리의 어떤 속성의 모습이 뭐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주 그냥 괜히 기분 나빠. 이래가면서 그냥 인상 쓰고 나오면서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뭐 이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뭘까 그러면요 진짜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은 뭘 아는 게 은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막연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러면 이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볼 수 있죠. 뭐 나이가 좀 많건 적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쭉 훑어볼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은혜라는 말은 거저 준다라는 건데 은혜를 받았다. 그는 거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거저 많이 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공짜로 누가 뭘 준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말에 뭐 양잿물도 먹는다 그랬어. 참 옛날 말이에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 정신없지. 그런데 공짜로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좋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감이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어느 목사님이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도 뭐가 생각이 되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해야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냥 단양, 두냥, 한냥 이러고 말씀을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때 그 모습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금단양이 있었습니다. 금두냥이 있었습니다. 이거 옛날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 그게 익숙한데 한냥, 두냥, 5냥 이러면 좀 어색하긴 해. 근데 그게 오히려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종교 개혁자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이 타락과 은혜 이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뭘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뭘 먹으면 뭐 먹든지 말든지 내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는 거고 별로 감사의 모습이 적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을까? 뭐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수도원하고 교도소하고 차이점이 뭘까? 수도원과 교도소는 똑같이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그곳에 갇혀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 그랬더니 수도원은 감사가 있고 교도소는 감사가 없다. 과연 그럴까? 교도소에서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전제가 될 때에 단권적인 은혜가 이게 은혜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성경적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때에는 먼저 죽음의 고비가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의 고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을 뻔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작던 크건 간에 우리는 이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어제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내는데 보니까 뒤가 그냥 엄청나게 사고가 나가지고 추돌 사고가 있어서 폐차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3중 추돌 사고가 나는데 정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참 그걸 보니까 나도 옛날에 중간에 샌드위치를 그냥 한번 받친 적이 있어가지고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야,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노인네 어르신 한 분이 이게 좀 이렇게 넘어질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부축하려고 하다가 디스크 골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 골절이 와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아니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척추에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이 뭐라 그러나 보호대 이걸 장구를 하고 한 3개월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대. 그래서 지금 누워 있어요. 지난주 제가 좀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꼼짝 말아요 그냥. 어디 앉지도 못하고. 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의 고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참 사실은 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의 모습인데 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조금 좀 길게 하면 사다리 안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아이, 전등 하나 가는 것도 이게 뭐 손이 닿아야지. 사다리 갖고 와서 그냥 갖다 놓고 올라가서, 아이고, 하나님. 좀 불평해. 조금 좀 크면 좀 어때? 근데 또 나로는 작은 게 또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모습,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감사하는 게 그게 보답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주는 게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줬는데 인사가 없어.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좀 그렇죠. 이것 봐라. 다음에 또 뭐 생기면, 에이, 얘는 감사가 없는 애야. 얘는 인사가 없어. 그럼 뭐 주고 싶지도 않아. 어떤 데는 좀 얄미운 생각도 들고 그래. 뭔가 받으면 감사는 인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감사제의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붓는 전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감사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통 오퍼링이라고 나와요. 뭔가 드리는 게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영혼에 부어지는 축복의 잔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부어지는 축복,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이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거지, 빈잔을 가지고 넘치려다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내 잔을 들고 하나님 앞 설 때 주께서 위에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부어주는 거지. 물론 밑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잔이라는 것은 떨어졌잖아요. 위에서 부어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뭐 기우제 지르고 막 그런 것도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좀 있는 번역이에요. 뭐가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게 영적 예배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합당한 예배,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새번역에는 합당한 예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이유 있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또 NIV에 보게 되면 spiritual act of worship,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게 조금씩 달리 표현이 돼서
이 헬라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로기케 라틀레이아. 이게 로기케 라틀레이아. 로기케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과 다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성적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뭐가 영적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은 뭡니까? 우리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어떤 율법에 정해진 관습에 이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성적인 그런 의지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신학학자 홍인규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이성적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하면서 참된 예배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겠죠? 지난 8일 날 하와이 마우이 섬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초토화된 그 마우이 섬 라하이나 지역입니다. 라하이나 지역. 하와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114명이나 되고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산불로 아주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기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하와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라고 산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라하이나 지역은 굉장히 휴양지로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랍니다. 근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지역이 초토화가 돼서 사상자,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이곳이 너무 좋은 휴양지니까 저 땅 좀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는 부동산 업자들이 덤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참 불난 집에 와갖고 그냥 이 땅 사겠다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은 또 뭐야? 아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 마우이 섬에 이 그레이스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뭐 주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 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불이 날 지역이 아닌데 허리케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이게 그냥 바람을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완전히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처럼 몰려오니까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그리스 침례교회 이 사람들이 이번 화재로 초토화됐지만은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37km나 떨어진 지역의 커피숍에서, 와일루크라는 커피숍에서 임시 강단을 세워놓고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집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도 없고 다 불이 타갖고 없어진 사람입니다. 이 앞에 기저귀, 먹거리, 세면도구, 기부 물품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화재로 50년 된 교회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럽니다.
그 아르자 브라운이라는 그레이스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날 설교할 때에 성경인물 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지만은 당사자들 닥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커피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족 내지는 친지들은 다 불에 타 죽거나 실종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모든이라는 여기에 우리는 좋은 거, 잘된 거, 기쁜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그냥 여지하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게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에게 보답한다라는 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정말 길거리든지 간에 어느 뭘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크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늘 뭔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차에 이제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나도 운전 잘하고 그분도 운전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운전을 잘해. 그래서 나보고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운전대를 잡으면 같이 옆에서 운전대를 같이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운전을 나한테 맡겼으면 나한테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줘요.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대 같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데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편안한 가운데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지만은 모르는 가운데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늘 긴장하게 돼 있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손을 놓는 거예요. 손 놓으면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소년이 정말 베스다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해는 지고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그냥 뭐 번개같이 계산하겠죠. 1인당 얼마씩 뭐 김밥 몇 개 하여튼 그런 거 계산하게 되면 빨리 나오죠. 근데 거기는 빈들이라 그래요. 빈들. 먹을 게 없어요. 슈퍼마켓 가려도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한 소년이 정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끼 신량의 그 조그만 어떤 도시락분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그것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왔을 때에 그것을 축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소년이 가졌던 그것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져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온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 시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적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나는 기적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아, 그랬더니 떴던 사람이 그래요. 아니 거기 사람들이 무슨 바구니를 왜 들고 다니냐고. 그렇죠?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다니는데 무슨 바구니를 왜 들고 다녀? 바구니가 왜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거 사실은 바구니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낭 같은 거예요. 배낭 같은 거. 음식물을 메고 다니는 아니면 무슨 소지품 물건 들고 다니는 그런 보따리 같은 그런 개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낭, 작은 배낭 그런 거에서도 정말 채우니까 남은 거 채우니까 12개가 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보답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한다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딜 내밀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는 그 마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죠. 수가 양이 아니라 정말 그 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질의 역사, 아주 수의 역사, 양의 역사가 아니라 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고 믿음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앙의 모습은 이거는 바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의 모습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계산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흩어볼 때에 지나간 모든 것들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삶의 모습이 우여곡절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가장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을 잘 극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야, 내가 살고 있네. 내가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실 이게 뭘까가 만난데 우리는 맨날 만나 먹고 사는데 맨날 우리는 만나는 생각 안 하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고 삽니다. 정말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오늘 변함없이 쭉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그냥 우리를 헐뜯고 딴지 걸고 뭐 태클 걸고 뭐 5만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혼자 가면 외롭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가면서 배려해 가면서 정말 칭찬해 가면서 함께 어울려 가면서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끔 그 카톡이 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카톡이 옵니다. 아, 여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너무나 감사하죠. 뭐. 그 귀한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모든 은혜, 그 모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언짢은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